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덕을 좀 봐서 기도 조금 해서 헌금 조금 해서 열심히 좀 해서 세상에 한번 1등 돼보자, 아니면 세상의 10%에 한번 속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교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1등 아니어도 괜찮아. 너 2등이면 어때? 아니, 너의 등수를 세아릴 수 없다 해도 너 어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이 만들어 놓은 1등, 2등 잘남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 그 일을 빛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큰 것만이 좋고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1등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의 것을 찾고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1등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쁘게 그의 노예가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그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세상의 기준인 1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에게 있어서는 1등, 2등이라고 하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만이 그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살펴볼 낮아짐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삶에 세상의 으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서도 누가 1등을 할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도 이 중에서 누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복을 받아 1등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등일 수는 있을 겁니다. 100명 중에 200명 중에 1000명 중에 5천만 중에 1등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으뜸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누가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1등인가, 이것은 주님의 관심사에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사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잘난 사람을 잘나게 보는 그 관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어떤 욕구가 올라왔습니까? 인정받아보자. 예수님을 믿지만 12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나 정도 되어지면 인정받는 것 아닌가?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게 인정받아보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교회에서라도 1등 해보자. 결국 잘난 사람 한번 돼보자. 이것이 패를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것들을 쫓아 살게 하는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진심으로 크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군가? 그건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그의 사명답게 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돈 많은 자를 지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건강한 자를 지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섬기는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은 늘 언제나 바리새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뿐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누구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등이니 이만큼 대접받아도 된다. 그게 직업을 이루는 구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자 돌림에 그러한 분들이 많은 월급을 받습니까? 나는 1등입니다. 나는 세상의 엘리트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혈통 따지고 누가 원조인가 따지고 그렇습니다. 결국 잘난 놈을 자꾸 만들어버리면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한쪽은 못난 놈들은 따로, 얘네들은 무식하고, 얘네들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얘네들은 게으르기에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세상에서 1등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다. 혹 너희들이 그것을 쫓아 살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생명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자신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삶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어디 하나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의 가장 외진 곳을 걸어 다니면서 세상에 소외된 자, 세상의 1등이 아니라 1등이 되지 못해 패배자가 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낮은 자리로 갔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자들이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바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이라는 것과 낮아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동의어처럼 보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낮아짐, 우리의 위치는 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쁘게 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겸손한 자라면 우리는 종의 자리를 오래도록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가져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건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위치를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치려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지혜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모두가 동일한 종임을 망각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차별이 없습니다. 질서로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것은 있지만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이기에, 조금 더 헌신했기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천국에서 더 큰 집에서 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만큼 차별이 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경적인 교리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점점점 천국을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그의 노예가 되겠다. 그 위치를 알 때 우리는 1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위치를 알 때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겸손이 왜 중요한가를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다 큰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은혜가 많이 있지만 더욱 큰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겸손한 자, 자기의 위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온 인류에 아낌없이 지금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합니다. 각자가 사모하는 은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의 인생은, 겸손한 자의 인생은 놀랍도록 역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 하나가 잠언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느니라. 자기의 위치를 아는 자, 신실하게 낮아짐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그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삶의 자리를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키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뜻은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결국 머리를 숙인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숙임으로 싸움과 다툼을 오히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지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툼 가운데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저 밑으로 낮아짐을 통하여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떠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 뜻 앞에 신실하게 고개를 숙인다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일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얹어지면 그 사람은 더욱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지혜와 깨달음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자, 자신의 자리를 알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교회의 종이 되어지고 성도의 종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 자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회 공동체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겸손을 가장한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과 불쾌감을 줍니다. 겸손한 자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게 대합니다. 왜겠습니까? 종은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1등, 2등, 그리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겸손한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1등, 돈의 1등, 학벌의 1등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것은 겸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선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어지고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지혜를 통하여 모든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차별받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같은 종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직분들을 줌을 통하여 결국은 분란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게 되어질 그 투표라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모든 국민들의 투표를 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의 폭력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 투표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기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덕, 건강한 가정, 찾아보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혜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은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종이지만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한번 맡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그의 손에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실까요?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입니다. 겸손한 자. 이 겸손 앞에 우리가 늘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이야기하기 전에 늘 언제나 그 앞에 야고보서에서나 잠언에서나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과 교만은 너무 가깝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반대입니다. 이미 세워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것,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이유는 교만입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면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와 주인이 되어져서 무엇인가를 차별스럽게 만들고 사람의 가치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하루아침에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존속했든지는 몰라도 그 교만이 싹트는 순간 그 속에선 더 이상 기쁨도 소망도 없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서 겸손 외에는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죄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너진 것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자녀가 무너졌습니까? 혹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세울까 고민되시죠? 그건 바로 당신의 겸손을 통하여, 당신의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겸손한 자이신 그 지혜를 통하여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회복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 사역,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종되어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던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연결짓는,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겸손은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삶, 여러분의 신앙 또한 점점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종되었던 우리의 삶을 인식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설 때,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점차적으로 회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평화가 혹 깨어졌습니까? 늘 생각이 많아 머리가 어지럽습니까? 그것이 늘 언제나 환경의 문제, 타인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문제를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것으로, 타인의 환경의 것으로 자꾸 그 원인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해내려고 하는 억지를 사람은 부리게 되어집니다. 억지라는 말 아시죠? 욕심이 앞서면 억지를 부립니다. 그 참 이상하죠. 참 괜찮다가도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마음과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억지를 부릴까? 그건 겸손하지 않아서입니다. 종으로서 내 위치를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면서까지도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건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뜻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당신이 주장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특별 계시를 혼자 받으셨습니까? 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팽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싸움의 원인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종일 뿐입니다. 내 뜻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함을 통하여 그분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쫓아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때 참된 형통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참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예수 믿어 어려운 시대에 조금 잘 살게 되어지고, 조금 더 따뜻한 밥을 먹게 되어지고, 반찬 몇 가지가 조금 더 나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유학 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이 속한 교회와 당신에게 주신 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될 것은 당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과 관련되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절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형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루실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아직도 교만의 눈꺼풀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차 비워지고 겸손하게 되어지면 조금씩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과 환경과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연약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틈을 자꾸 마귀에게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자꾸 져서 우리 마음이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오가고, 그리고 다른 착각 속에서 오가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틈을 더 이상 마귀에게 주지 마십시오. 모든 무너짐의 세워짐의 시작은 겸손함에서 출발합니다. 겸손함이란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당신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오늘도 가장 낮은 곳, 오늘도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1등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1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진정한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겠죠. 이 시간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등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시대에 무슨 가장 낮아져서 섬겨, 이상적이지 그거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이 올라오죠. 일을 그르치죠. 지혜가 있는데 억지를 부리죠. 겸손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로 날마다 옷을 입고 예수로 날마다 우리의 종됨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겸손한 자들이 서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는 더 이상의 미래를 보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혜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아름답게 키워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1등 되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자녀들 어떻게든 1등이 아니라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직장 하나 주려고 어릴 때부터 모든 돈 벌어서 애들한테 바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더 절망감을 느끼죠. 그게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움을 가르치셔야 하는 거죠. 그 아이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비전을 품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자라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두운 세대를 깨우는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1등에 목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겸손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세상 곳곳에 뿌려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혹 이 기도 제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도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함께 집중하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계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우리를 가볼 겸손하게 하여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하나님 아버지 묻는 구합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시네 겸손한 은혜 자를 아니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가 겸손한 자의 없네 손에 들려진 것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께 그 아름다운 맡기니 축복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아니 나에게서 짜자도 조금 찾고 나머지는 다 외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삶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고 신앙도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욕심은 올라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1등, 세상의 1등, 그 1등을 쫓다가 어느 순간에 기억도 되지 않는 자신의 등수를 보며 절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때 삶의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공부를 했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벌었고,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었는지 온갖 힘듦과 갈등과 미칠 지경에까지 빠지는 게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의 명확한 삶의 이유와 정체성을 찾게 하옵소서. 무너짐을 세우는 것은 겸손임을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은 무너진 것을 세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종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민족도 다시 세워짐을 합니다. 하나님, 잘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오히려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가장 바닥에 엎드려져서 이것이 내 잘못은 아니었을까 고백하며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앞에서도 그 자녀들을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욕망보다 그 자녀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보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겸손의 모습을 가지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주신 사업장에서도, 나라와 민족에서도 그 모습으로 서는 것이 억울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름의 삶의 의미라면 겸손함으로 무너진 것을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은교회 공동체에 그 겸손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날마다 아름다운 성전에 돌아나가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세의 첫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먼저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가야 할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 욕하고 분노하고 아니면 어딘가에 갇혀 사는 그런 아이들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어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사람임을 알고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주신 그 이유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명확히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기쁨으로 그 가치를 누리며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낮아짐,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고 기쁨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이신 지혜로 고개를 숙이고 아니 가장 이 땅의 그 바닥에 엎드리기까지 겸손함으로 다시금 모든 삶의 신앙과 교회와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귀한 특별 새벽 부흥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